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예배에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5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의를 주셔서 성령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24시이며 너희에게 너희가 성령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되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겠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청결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립니다. 십자가의 권세로 저희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확히 하시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다 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무상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의 관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상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픔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위히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말씀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오와 바램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을 얻기에 힘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살았다 과부의 기름독을 치우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은혜로 쓸 것을 채워주시고, 질병중에 심한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많은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사는 교회의 모든 기관과 재직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악한 사탄 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원금,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네, 무명으로 감사 예물, 우리 최강성, 권영호,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어제 예식 잘 마무리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최소근 권사님 우리 생일 감사 예물 드리셨는데 못 나오셨네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 앞에 드릴 예물이 있도록 우리 삶을 풍성히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 주셨기에, 은혜 주셨기에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어여쁜 마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들로 그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자람이 있고 궁핍하다면 하나님께 어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넉넉히 채우시고 풍성히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것 없어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우리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물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최소근 권사님 이렇게 생일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오직 주의 은혜라 주님 고백하오니 남은 모든 세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각별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건강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늘 기쁘고 좋은 소식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급하고 어려운 소식들 하나라도 잊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사늘로 그 가정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늘 가정 가운데 복되고 좋은 일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강성 집사님, 변영욱 권사님, 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 또 이렇게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소식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오늘은 청소년 청년주의입니다. 가정의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별 원래해 오늘은 넷째 주일이고요. 사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5월 식당 봉사는 이어전도회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 3일 우리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최강성 집사님, 변영옥 권사님, 우리 차녀 최혜정 양 결혼식을 우리 잘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하루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예고가 되어진 대로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읽고 16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셨으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함을 간절하시니 오늘 그 저주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여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16장 전체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책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흥미진진하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제시해주는 내용, 이게 성경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 구원과 연관시키지를 않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본래에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내용이지 이 가운데에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15장 말씀을 가지고 두 갈래 마음 방향을 통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대비시킴으로써 이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갈래의 마음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하나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제 성경은 무엇이 구원이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것이 이게 구원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소위 세상이 말하는 좋은 세상적 가치들, 우리로 얘기를 하면 야, 나도 참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의 세상적 모든 가치들을 다 가진 사람이 이 압살롬입니다.
자, 이를테면 그는 출생에서부터 남달라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는 그술람 달메의 딸이에요. 자,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친가 쪽도 왕족이고 어머니 마아가 쪽도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왕족과 왕족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선골이라고 아시죠? 선골. 그 이제 골품 제도로 얘기하면 최고의 선골 출신 이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4장 25절을 보면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소위 옥에도 티가 있는데 압살롬은 티가 없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티가 없다. 자, 26절을 보면요, 14장 26절에 해마다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머리털의 무게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자, 이 왕의 저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겔마다 시장에서 쓰는 뭐 저울, 왕이 쓰는 저울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왕이 쓰는 저울은 1세겔이 13g입니다. 그러니까 200세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2.56kg 이 정도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어느 미용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길러서 나오는 머리카락의 무게가 약 400g에서 600g 정도가 된대요. 그 누가 또 이렇게 쟀는가 봐요. 그런데 그냥 뭐 평균 500g을 잡아보면 2.5kg니까 5배나 이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고 더 윤택한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의 영광, 그 사람의 위엄 이러한 것들이 머리카락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그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어떤 그 건강 상태 혹은 뭐 어떤 스태미너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머리카락이 나타나요. 그냥 뭐 연세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요? 퍼석퍼석해져요. 그 우리 그거 느끼잖아요, 그죠? 또 뭐 항암 치료를 받는다. 뭐 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막 부스러져요. 그리고 윤기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아주 그냥 뭐 5배나 빨리 자라고 윤택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압살롬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주 그냥 뭐 최고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이러한 것들이 원래부터가 이 우월 유전자였던 거예요. 우월 유전자. 여러분들 우월 유전자 뭔 줄 아시죠? 소위 보면은 그 집안 전체가 이렇게 신체적으로는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우리 이제 14장 27절을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의 그 누이가 있었죠. 그 누이의 이름도 다말이었는데 암논이 한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런데 압살롬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의 딸이 있는데 그의 딸도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집안 전체가 우월 유전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압살롬은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리더십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암논이 자기 누이를 이 강제 추행을 했을 때 2년 동안이나 잠잠해요. 오히려 자기 동생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리고 2년을 잠잠하게 기다렸다가 기회가 닥치자 탁 죽여버립니다.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탁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제력이 있고 인내심이 있고 주도 면밀한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우리 뭐 보면은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리잖아요. 그만큼 과단성이 있는 거예요. 배짱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4년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명을 초청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 200명이 자기들이 왜 내려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반역에 가담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려가가지고 이 200명을 다 설득해가지고 그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그 뭡니까 친화력이 있고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재주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여러분들 이게 뭐 백성 마음을 훔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4년 만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만큼 이 압살롬의 재주는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태어나서 이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아요? 예? 생긴 것도 멋져. 그냥 집안도 그냥 왕족이야. 뭐 머리도 좋고 뭐 과단성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뭐 혈통 자체가 우월인자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압살롬은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으로 내려가고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왕이 되고 싶은 압살롬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왕이지만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이것이 지금 1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질 때에도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한 번도 마음을 둔 적이 없어요. 단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지요. 만약에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마음을 두었다면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죠. 죽여야 내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에 죽입시다. 막 이렇게 부하들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요, 다윗이 죽인다고 해도 다윗을 비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들어 칠 수 없다. 자,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고 있지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15장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를테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쳐들어온다, 이 소식을 들어요. 근데 15장 14절을 보면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망가자. 자, 본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사람이 유리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불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을 지키는 것은 침략하는 사람의 절반의 절반 인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안시성 싸움 아시잖아요? 그 뭐 당나라의 그 수십만 대군을 그 안시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군인들이 한 5천 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수십만 대 5천인데도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이게 산성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의 신복들은 백전무장들이에요. 전쟁 경험이 많은 이러한 군인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사실은 도망갈 이유가 없는데 도망을 가요. 그리고 우리 15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갈 때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이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이 이때는 600명의 용병을 거느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숫자는 600명밖에는 안 되고 이 그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전쟁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600명이 상당한 전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가라, 압살롬에게로 가서 너 평안히 있어라,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었다면 다윗이 하는 이 행동은 너무나도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2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 사독과 그 모든 레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들도 돌려보내요. 법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너희들도 그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법궤를 메고 나오겠어요? 이들이 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법궤가 상징하고 있는 이런 상징성이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법궤를 다시 갖다 놔라, 이 얘기는 자기가 그 가질 수 있는 그 정통성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대제사장과 이 레위 제사장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교두보가 되어져요. 소위 그렇잖아요. 신정국가 안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윗을 지지한다, 그들을 따라 나섰다, 이 얘기는 믿음 좋은 그 백성들은 다 누구를 지지하겠어요? 다윗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들도 돌려보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마음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갈래 마음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15장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요? 세상을 향해요. 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히려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이 뭐죠? 구원은 건짐을 받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게 이게 구원이죠. 불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든지 어쨌든 이 건짐을 받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구원을 받나요? 어디서 건짐을 받죠? 죄. 그럼 죄가 뭐예요? 죄가 뭐죠? 자, 여러분들, 죄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마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내 마음을 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쏴야 되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죄, 하말티아의 의미입니다. 빗나간 화살, 빗나간 관역,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금 우리가 어디로 쏘고 있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돈이 좋지, 건강이 좋지, 자식이 좋지, 명예가 좋지,
이러면서 우리 마음을 어디다가 지금 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내 마음을 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건짐을 받는다. 뭐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거냐면 세상에 빠져 있는 내 마음을 세상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방향은 세상 안쪽일까요? 세상 바깥쪽일까요? 네, 십자가는 세상 바깥쪽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성가 아시잖아요. 세상 등지고. 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상을 등져야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안쪽으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등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압살롬처럼 다 가졌으면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뭘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뭘 하려고 그러셨어요? 하늘로 쑥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구원의 방향이에요. 세상 안쪽으로 세상에 우뚝 서려고 하는 압살롬의 방향은 멸망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을 세상 바깥으로 내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쏘는 것이 이게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5장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6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누구의 판단을 따라가고 있느냐, 요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6장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를테면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7장, 이제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묻지요. 자,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묻고 후세에게 묻고 그 사람들에게 물은 내용들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이제 결정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듣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압살롬이에요. 자, 23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견줄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하냐, 지혜롭냐, 하나님하고 견줄만한 이런 지혜를 가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21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이제 그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가는데 그 후궁 10명을 이제 취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대 시대의 정복 군주, 전쟁을 해서 내가 그 나라를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한 것에 대한 징표로서, 상징적으로서 그 정복되어진 나라의 이 뭐 왕비라든지 후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정복한 사람이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왕을 내가 이겼다, 내가 그 왕을 복속시켰다, 이런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소위 그래도 그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후궁, 어쨌든 그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데 죽이겠냐, 이런 마음으로 10명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겠냐 이런 마음을 가졌지, 한술 더 떠서 그들을 겁탈하고 이 사람들 아버지의 아내들을 자기가 취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지금 맥을 짚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압살롬이 드디어 왕 이제 그 다윗을 이겼다, 다윗하고는 건널 수 없는 간이 생겼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 압살롬을 그 뭡니까, 압살롬에게 힘을 엄청나게 실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아히도벨이나 후세나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 두 사람의 이 말을 들어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히도벨의 말을 거부하고 후세의 말을 또 따라가잖아요. 자, 이게 지금 압살롬의 어떤 행동 패턴인 것이죠. 자, 반면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시므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피난가고 있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우리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 무서운 저주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이제 구절을 보면은 다윗의 장군 가운데 아비새라고 하는 이 장군과 그의 형제들이 분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건너가서 단번에 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충성심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지금 자기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 소리들,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 자기에게 어떤 그 나타난 어떤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누가 자기에게 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촉감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누가 나를 저주하면 야, 저거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저주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삶 가운데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내용들, 또 누가 나한테 하는 말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통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뜻 없이 돼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믿음으로써
시므이가 지금 자기를 저주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16장은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세상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죠? 자기 삶 가운데 되어지는 어떤 사건들, 자기에게 누군가 하고 있는 이런 말들 가운데에도 누구의 뜻을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6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이에요? 지금 다윗의 행동이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요게 지금 1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16장 가운데는요, 다윗이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 그리고 다윗의 심리적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있고, 그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바가 떡 1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2절과 3절을 보면 물어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 시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절름발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절름발인 무비보셋을 찾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상에서 먹고, 그리고 그 사울의 모든 땅과 이 종들과 재산들을 다 돌려주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시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그 다윗이 쫓겨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비보셋이, 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그 왕권을 나한테 돌리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쫓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내용은 19장으로 가보면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다윗이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이게 가짜인 줄 알겠어요? 모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울 왕가를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울 왕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고, 그리고 그 사울 왕가는 다시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 5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므이 사건이 바로 이 증폭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7절 이하로 우리가 읽었지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지금 앞에 무비보셋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이 사울 왕가를 떠올리는 바람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이 내용이 바로 연결되어지면서 그 두려움이 증폭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 섬기기가 좋아요? 아니면은 두렵고 어려울 때 하나님 섬기기가 좋아요? 자, 이를테면 압살롬처럼 승승장구하고 뭐 일이 잘 풀리고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좋겠어요? 다윗처럼 두려운 날 그리고 지금 쫓겨다니는 때 이런 때 하나님 섬기기가 더 좋겠어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요,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섬기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처럼 지금 마음이 두렵고 쫓겨가는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다윗은 두려운 날에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요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압살롬이 있어요. 이 압살롬은 지금 세상 가운데 마음의 방향을 두고 가고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내용들을 들어요. 그 뭡니까, 후세에게서 얘기를 듣고 또 그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응? 아이도벨로부터 또 그 이제 소리를 듣고, 그리고 판단은 누가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두 가지 의견 가운데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해요. 이게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의 그 가장 핵심적 패턴이 뭐예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게 각자가 왕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각각 자기가 왕이 되어진 거죠. 이 압살롬의 삶의 패턴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철저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지금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마음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요게 지금 압살롬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가 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두 나무는 우리에게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상징성이 뭐냐면,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선악과는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 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지혜롭지 못해서 스스로 판단 안 하나요? 안 해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 때, 즉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실과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얻을 수가 있나요? 못 얻어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와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패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생명나무는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느냐? 생명이 대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을 버려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내 몸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죽는 거죠? 내 뜻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마음이 죽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선악과를 먹을 수 없어요.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내 뜻과 내 계획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게 생명나무라고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생명나무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살았지 하나님이 죽었냐? 응? 하나님은 당연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요,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은, 진짜 생명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잠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위탁받은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세상에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은 존재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꽃이 있어요. 네, 꽃이 있는데 꽃꽂이를 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이고, 아직까지 뭐 싱싱한데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은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고, 우리는 한시적으로 뭐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꽃꽂이의 이 꽃이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들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죽은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가질 수가 있느냐?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생명나무의 열매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선악과와 생명나무 패턴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압살롬은요,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따라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생명 없음이라고요. 이게 멸망으로 끝난다고요. 다윗은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잖아요. 시므이가 자기를 막 저주해요. 그러면 우리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같이 핏대로 올리면서 같이 저주하고 같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려고 그러고 이게 바로 사람들 아닙니까? 애들 싸우는 거 보면은 누가 한 대 딱 때려요. 그러면 다음 사람은 한 대 때리나요? 딱 이렇게 2대 때리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라고.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가 하는 그 말 속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가 그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 생각, 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가운데 생명나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압살롬과 다윗을 대비시킴으로써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이 뭐냐? 여러분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서 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생명나무는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 죽은 거라고요. 반면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서 꺼내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은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6장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면 좋을 텐데, 저러면 좋을 텐데, 이러한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계획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곧바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다윗은 나를 저주하는 그 소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 자,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되어지는 어떤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나무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구원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내 계획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길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다윗은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면 자기 일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어찌 하나님을 내 일에 사용하겠느냐.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뿐이지 하나님을 내 뜻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내 뜻과 내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생명나무의 능력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